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300용사봉단 하나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에 감사하고 기도에 감격하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300용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이학재 목사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벌써 눈물이 나오니 어떻게 설교하라고. 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위기 때 하나님의 방법. 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베드로의 얘기죠. 베드로.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위기 때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이 굉장한 위기가 많이 와 있어요. 뭐 나라도 그렇고 또 취업에도 그렇고 생활에도 그렇고 실직에도 그렇고 막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너무 솔직히 피곤하고 지칩니다. 근데 이럴 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밤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는 괴로움의 밤이었습니다. 고기가 잡힐 만한 자리에 모조리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저도 낙도에서 목회를 3년 반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깊은 데다 그물을 안 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얼마나 경험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배에 오르더니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마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지금쯤 시장에 나가서 팔러 나갔을 거야. 근데 이런 실패하는 밤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요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공고해질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배를, 제가 이 설교를 하면 항상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에게도 예수님이 신학교 입학하는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큰 이런 배가 있었어요. 딱 밤이 줄이 쳐졌는데 예수님이 이쪽에 머리 위에 딱 서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거기서 저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제가 일어섰어요. 그릇을 달라고 그러셔요.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이런 그 가방인데 엄청 큰 가방이에요. 근데 그 큰 가방에 세상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거를 제가 배에다가 탁 쏟아놓고 예수님 앞에 그릇을 드렸더니 거기다가 이 머리하는 이런 것들을 가득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가 받았는데, 그날 신학교 입학시험을 보러 가는데 딱 잠깐 잠들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았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베드로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배를 뱃머리에서 조금 떼고 그리고 뱃머리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다 모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경험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물을 깊은 데다 갖다 내렸어요. 그런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친구들까지 불러서 고기마다 고기가 배에 꽉 차게 그렇게 많은 수확을 얻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저를 오늘날까지 누가 뭐래도 저는 변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삼백용사 이런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저는 사이판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 좀 몸도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자리에 꼭 참석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그런 거를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는 수확이 없었던 괴로운 밤이 있었다. 이 우리의 생애에도 반드시 이런 고난의 밤이 와요. 저는 오늘 밥을 먹으면서 제가 죽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밥 한 그릇도 하나님이 먹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요. 너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좀 당황하게 되죠.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자기 건강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엄청난 실패가 찾아왔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그 인생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까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낙도로 보내시고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그런 환경을 지나오게 하시면서 저를 두들겨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데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지고 깎이고 또 깎이고 이렇게 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밤속에 허우적거려요. 일단 지금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또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장사로 밥을 먹던 사람, 요즘 자영업하는 사람들 장사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다 찾아와서 탄식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환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빚에 시달리고 사회적인 환경으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아마 찾아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생의 밤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야. 내가 실수해서도 아니에요. 내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예.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해서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 성의를 다하여 내 심혈을 다하여 아직까지 살아온 지혜를 다하여 열심을 다하고 살았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을 뿐 아니라 크나큰 실패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지금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애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세워주고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실패와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삼백용사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참 좀 몸이 많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서 많은 도움이 못 돼서 제가 참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면 돼. 여러분, 내가 뭐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방법대로만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밤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의 밤을 주시는가?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괴로운 고난의 밤을 지난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고난의 밤이 그에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는 지금 시장으로 고기 팔러 나갔을 거예요. 근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려고 베드로 배로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는 그의 사업 실패 때문에 자기 인생의 실패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더라면 베드로는 그냥 그 상태로 고기잡이 업으로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좌절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게 되었다 말입니다. 자, 만약 베드로가 그날 밤에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면 베드로에게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이따금씩 다가오는 육신의 고난, 쓰라린 실패, 생애에 큰 근심과 괴로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괴로움은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초청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이 저를 불렀을 때 그때 제가 세상 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맹세하고 제가 결단을 했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축복을 주시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싸매어 주신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날까지 나 목숨 바쳐서 살았거든요. 진짜 내 몸 아끼지 않고 내 영혼욕을 다 투자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내 노년에는 좀 편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지금 자꾸 이렇게 이런 몸이 아픈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신 후에 싸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찢으신 후에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시편
30편 5절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지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일은 잠깐 동안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에 참된 축복이 찾아오며 내 인생길에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겠어요. 아주 경험이 많은 베드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기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정말 기고만장해서 잘난 줄 알고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네사렛 호수에서 만나주시고 완전히 깨트리고 부시고 방맹이 도리깨 여러분 다 동원하셔서 그 연단 속에서 오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통과하지 않아요. 어떤 나름대로의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주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찢기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놀라운 결심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실패와 낭만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그에게는 아주 주님을 그 배에 영접하면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높은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그로 나의 인생을 계획하게 하시고 내 생애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기신다면 아무리 사회적인 불안과 국가적 위기 속에 있어도 우리의 생애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기 전에는 고기사업이 사업이 너무 바빴어. 저도 제가 지난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가 바쁜지 왜 그렇게 바빴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진짜 어지간히 힘들었는데 사업에 실패한 후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 아멘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무식한 어부의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인 위대한 종이 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베드로의 생애는 이 말씀을 듣는 일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고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된 베드로에게 주님은 새로운 축복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새롭게 움직이는 사실을 바라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새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주님, 제 상식으로는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했더라면 기적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결정적인 결단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어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배울 일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익혀온 상식, 자기가 배운 경험, 지식, 이런 체험한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는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소득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앞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상식에는 안 맞아요. 그래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기적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그의 축복을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홍해바다 같은 파도가 앞에 널려 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길을 쫙 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마른 땅같이 육지가 그렇게, 그 땅이 바다밑이 그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갈라지는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리고성의 성벽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의 성벽이 갈라지겠어요? 그거 몇 바퀴 돈다고 해서 갈라지겠어요? 그러나 이 장벽으로 인하여 자기 길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그의 권능으로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두 번째는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모든 축복은 보통 사람이 노력으로 해서 얻는 것보다 엄청난 풍성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예.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주변에 물고기 떼들이 몰려와서 그물에 잡힌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그 그물 속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이유나 변론에서 굳이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득히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0용사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하시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의 정국에 무서운 가뭄이 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갔어요. 그런 때 시돈 땅 사르밧에서 하나의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과부가 있는데 가루통에 한 줌뿐인 적은 양의 가루만 있었어요. 그럴 때 그 가루를 반죽해서 아들을 배고파하는 아들을 먹이라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아들에게 만들어 주기로 한 그 빵을 자기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가뭄이 지나도록 그 집 통에 가루는 마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생애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인도함을 받는 길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풍족하여질 것이다. 잠언서 29장 25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제가 먹은 게 없어서 힘이 없어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300용사가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습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지키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밝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300용사 성령님이 늘 동행해 주셔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재님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협력자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300용사가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종을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300용사 봉단에 물고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전수영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해 주실 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00용사 부흥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듯 앞길이 환히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재정적인 아버지 하나며 물질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며 하나님 사역이 활발하게 아버지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300용사에 있는 모든 하나님 귀한 동역자님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물권 영권 아버지 인권을 다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필리핀 선교를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며 모든 일이 순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